기회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왜 기회를 기도로라고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기회를 기도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네, 아람 왕의 두려움과 또한 엘리사의 사환의 두려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네, 생각나심을 믿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수차례 보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함으로써 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꾸 자신의 시도 군사를 보내서 왕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부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지만 그들의 부하의 말로는 뭐라 그러죠?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의 작전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과 군사와 병거가 도단을 포위하는 상황에서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엘리사에게 갔지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말이 있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시적이고 유한함 가운데서 비롯되는 그 두려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7절까지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엄청난 군사들을 보냈어요. 이제 18절에서 그 병사들이 내려옵니다. 누구를 잡으러요? 엘리사를 잡으러 오겠죠. 엘리사를 막 잡으러 오는데 엘리사가 거기로 갑니다. 이제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실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앞에 있지만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온 이유를 까먹고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잡게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들이 오히려 엘리사한테 잡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저와는 사뭇 다른, 만약 저였으면은 막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요. 판단력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였을 법도 한데 그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눈먼 그들을, 판단력이 흐려진 그들을 인도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러면 엘리사는 기회를 일부러 놓친 것일까요? 아니면 안 잡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저한테도 왔었는데 계속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가운데 도착을 합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왕이 있고 엘리사가 묵었던 그 사마리아 가운데로 온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자신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심인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네. 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딱 말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딱 사마리아 한복판에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말하죠. 이스라엘 왕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죽이러 온 병사들이 내 집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눈이 다 흐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당장에 그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당장에 칼을 뽑아서 칠 법도 한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치면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 칼을 뽑아서 이 기회를 잡으면 될까요? 나를 죽이러 온 원수들을 내가 지금 다 처리해 버릴까요? 묻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묻고 있어요. 지금 내가 칠까요? 이 정도가 아니고 칼을 이미 뽑고 나서 묻는 두 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당장이라도 명령이 있으면 바로 칠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모든 걱정,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밤마다 맨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 나를 암살하러 오겠지. 아람 왕이 나를 죽이려고 병사를 보냈을 거야. 그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원인인 병사들이 내 앞마당에, 내 집에 앞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죠. 우리라면 바로 칼로 칠 법도 한데 그는 먼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지만 당장에 그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의 마음은 두려움과 복잡함으로 일단 급한 마음에 칼을 뽑아들고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나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잠 못 자게 했던,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러 온 그런 악마 같은 놈들.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치솟는 마음을 뒤로 하고 먼저 어떻게 했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이 행동은 일생일대의 기회, 나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일단 잡고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묻는 습관이 이스라엘 왕에겐 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찬스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어요.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먼저 묻는다? 일단 하고 나서 묻겠죠.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가 잠도 못 자고 맨날 이 병사들, 나를 암살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한 방에 치면 끝나는데, 그러면 나의 고통과 고민도 없어지겠죠. 근데 그는 당장에 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런 왕을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왕의 모습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왕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하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칼을 뽑기 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 치리가 하는 물음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왕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내 앞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묻고 행동해도 늦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테니까 묻는 것이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적 되신 적을 한 방에 다 없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취하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안에는 급함도 있었겠지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온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 설렘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을 살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줄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왕이에요. 내가 잠도 못 잤어. 만약 시험도 있었고 나를 암살하러 왔대. 잠을 못 잤어요. 여기에 독이 탔을 수도 있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계속 집 안에만 있다가 겨우 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것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데리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의 왕으로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그 대답마저 노래요. 안 된대요. 죽이면 안 된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심 기대 중이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상황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수장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냥 내 맘대로 저지르고 하나님의 벌을 받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저놈의 목을 치고 엘리사는 감옥에 가둬도 전혀 무방한 중요한 암살자들이 궁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럴 법도 하죠. 하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봅시다. 왕의 반응 한번 보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순종했죠. 네, 순종했습니다. 음식과 마실 것을 그냥 베푼 것도 아니고 많이 베풀었습니다. 왜냐?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냐? 자신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수장,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묻고 순종하는 용기가 이스라엘 왕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으로 여겼겠지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며 또한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유력한 힘이 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백성됨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그 두려움을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어요.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를 기회로 해서 따왔다고 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보통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위기가 기회로 되는 순간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덜컥 잡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얼마나 될까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그 기회를 잡기 전에 기도했던 순간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 아까처럼 내가 미리 그 기회를 잡아놓고 하는 기도, 기회를 잡아놓고 하는 기도, 약간 보장되는 거죠. 안전빵. 일단 기회는 잡고 그 뒤에 기도를 해보자. 사실 제 삶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처럼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앞에 암살자가 있었으면 저는 일단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암살자를 다 이렇게 몰아주셨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기회를 먼저 잡는 것이죠. 왜냐? 그게 절박하거든요. 나의 두려움이 너무 크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쫓기는 것 같으니까 기회가 왔으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잡고 보나요? 아니요. 잡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먼저 묻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주님께 물어요. 그가 왕이었음에도 묻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오늘 우리와 대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암살자들, 아람 군사들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을 엘리사는 왜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능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능히 혼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왕의 군대를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애초에 눈이 어두워진 그 군사들을 엘리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굳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가져와서 왕의 반응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 나에게 급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저처럼 일단 기회를 잡고 나서 기도를 하시겠죠. 저는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잡고 나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고 나서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다뤄가시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풀어가냐에 대한 그거에 대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의 시간을 다 뺏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딱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급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 이게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덜컥 잡아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그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스라엘 왕처럼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방법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문제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묻고 그것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예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가요.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자신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나의 초점은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사람은 없고 오직 문제만 가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나를 삼켜요. 그럼 나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절망적이다. 나 왜 살아야 되지? 돌아가면 똑같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우리한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핸들링하시고 나를 어떻게 깎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뭘까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고작 일주일에 몇 분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까? 단지 조금 기도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가요? 문제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등지진 않나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진 않나요?
그 문제 때문에. 이 말만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저를 많이 마주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 가운데서 저를 많이 마주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약간 딱 중간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일수록 약간 이제 어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다 그럴 때다.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땐 또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지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겠죠. 제가 여론을 봐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지 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이것은 지금 위기예요. 저한테는 위기로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다 과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과정이란 말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숨쉬는 이 공간에서 그 세 가지를 병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위기죠. 하지만 저는 그 위기를 과정으로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고 말하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래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기도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기도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 갈급함, 급함, 조급함,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왕도 똑같아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왕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같지 않나요? 지극히 여러분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왕입니다. 사실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는 것뿐입니다. 내가 치리일까? 내가 지금 당장 칠까요? 내가 움직일까요? 내가 멈출까요? 고작 그 정도입니다. 물었을 때 답이 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묻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너무 바빴거든. 쫓겼고 두려웠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잃어가는 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투영되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을 다지기보다는 외형을 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삶을 드리겠다, 생명을 드리겠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 회복하기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초대되었다고 찬양은 하지만 정말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백성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땅 회복하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면 덜컥 잡지 마시고 먼저 물으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내가 안위를 누리고 내가 평안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비방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일지언정 우리는 그 기회 앞에서 한 발자국 더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 문제만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그 기회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전히 아람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아람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피해왔던 것이죠. 아람 군사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적진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자리, 나의 안식처, 내가 늘 있는 자리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그 자리로 군사들이 들어왔어요. 만약 쳐 죽이면요? 그러면 끝나나요? 그럼 끝나요? 그들이 다시 도전하겠죠.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순종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사들은 다신 쳐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갈 텐데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회 앞에서 기도하셨나요? 물으셨나요? 심지어 칼을 뽑을지언정 기도를 했던 물어봤던 이스라엘 왕처럼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일주일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었나요? 예수님께 물었던 기억이 전혀 없나요? 그럼 오늘 하루를 놓고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일주일, 이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리라. 내가 밥을 먹는 선택 앞에서도 주님과 소통하리라.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소통하리라. 나의 선택 하나하나에 주님을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회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